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귀한 말씀의 은혜가, 또 깨달음이, 또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합니다. 2016년 조금만 달라도 크게 보신다. 오늘 2016 조금만 달라도 크게 보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궁금하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면 구약 성서학자들이 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로 욥을 꼽습니다. 욥. 창세기가 앞에 있고 욥기가 뒤에 있으니까 욥이 뒷사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의인 중에 의인인데 욥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고 왜 결격 사유가 많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욥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욥이 살던 시대도 족장시대. 아브라함도 족장이었죠. 또 이 욥이 살던 그 시대는 제사장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개인이 직접 제사하는 개인 제사의 시대였어요. 같은 시대입니다. 또 그 당시의 욥의 평균 연령이 그 당시에 200살.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75세를 살았죠. 평균 연령이 비슷합니다. 동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욥기에 나오는 화폐가 있는데 바로 퀘시타라는 이 돈 화폐인데 이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때 사용했던 그 동전, 그 화폐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욥을 거의 같은 시대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까? 욥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외적인 기준으로 보면 누가 나요? 아브라함이 낫습니까? 욥이 낫습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뭐 반항이 있어야 좀 이렇게 제가 신이 나죠. 아브라함이 날까요? 욥이 날까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욥이 훨씬 낫습니다.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1절에 욥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함 뭘까요?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뜻은. 두 번째, 이 욥은 정직했다. 바로 사회적으로 대인관계를 말합니다. 이 욥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깨끗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올바랐다는 거예요. 정직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이죠. 개인적으로 온전했고 사회적으로 정직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 절대로 부끄러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욥이었다는 거예요. 의인입니다. 의인.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네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첫 번째 장입니다. 부르시면서 네 가지를 명령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가지 명령이죠. 첫 번째 뭡니까? 고향을 떠나라.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라.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 다음에 가라. 어디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가지를 명령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을 하긴 했는데, 자, 한번 잘 보세요. 고향을 떠났습니까? 떠나긴 떠났죠, 그죠? 그런데 친척을 떠났습니까? 친척 조카 롯을 데리고 갔죠.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죠? 떠나긴 떠났는데 아이의 아버지를 통째로 데리고 갔어요. 모시고 갔어요. 완전한 순종이 아니죠, 그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인데 아브라함은 하란으로 먼저 갔어요. 네 가지 명령 가운데 몇 가지를 순종했어요? 한 가지만 순종했어요. 고향만 떠났어요. 친척 데리고 갔어요. 아버지를 통째로 모시고 갔어요. 예?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 땅으로 갔어요. 여러분, 욥과 아브라함을 비교해 보면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외적인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은 도저히 보는 이 아브라함은 욥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욥은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욥을 택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을까? 또 왜 그를 믿음의 조정으로 세우셨을까?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의 답은 뭡니까? 모른다. 하나님 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의로운 욥이 믿음의 조정이 됐으면은 우리가 할 말이 없겠죠, 그죠? 당연히 욥이 되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허점 많고 결함이 많은 자격이 없는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정으로 세우셨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이 조카 롯과의 갈등 상황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야, 과연 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면면들이 있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갈등을 일으켜 싸우게 돼요. 엄밀히 딱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왜요?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소유가 풍부해졌기 때문에,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에, 없을 때는, 가난할 때는 서로 의지하고 또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도와주면서 살았어요. 근데 재산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싸움이 일어나,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보편적인 인간 현상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가족들 모였을 때 없고 부족하고 못 살 때는 어떻게 해요?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정도 살게 돼 부유해져. 그 왠지 그렇게 사이가 나빠질지 모르겠어요, 그죠? 저는 우리 부모님께 참 감사해요. 뭐 물려받은 게 없어서 뭐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죠? 저희 아버지 털어봐야 먼지 하나 안 나. 씁쓸하면서도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점점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진 게 점점 많아질수록 더 마음이 너그러지고 또 넉넉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의 입에 들어간 것까지 뺏어 먹는 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애들 보니까 그래. 먹을 게 손에 있는데도 지 언니가 먹고 있는 거 입을 벌리래. 그걸 뺏어 먹어야 직성이 풀려. 갖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롯은 바로 이 소유가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대처하는 그 방식, 아브라함이 이 갈등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바로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뭐 크게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조금 달랐습니다. 그렇게 큰 믿음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는 작은 믿음이었지만은, 작은 변화였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갖추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뭐가 조금 달랐을까? 한번 따라합니다. 언어가 달랐다. 다시 한번요. 언어가 달랐다. 이 말은 뭐냐? 말하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말이 달랐다는 거예요.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크게 보셨어요. 저는 우리 예수말교회 온 성도들이 2016년도 한 해 제일 먼저
언어가 변화되길 바랍니다. 말하는 게 변화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금방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8절과 9절 말씀,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지 않냐. 너는 내 족하지 않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오면 나는 좌하리라. 우하리라. 여러분, 이건 뭡니까? 아브라함은 떠오르는 말이 이거예요. 아브라함 대표적인 말이 이거예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우하리라. 나는 좌하리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언어의 습관입니다. 평화의 말이에요. 양보하는 말이에요. 베푸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우리 예수님께 온 교우들이 정말 평화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양보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는 말에 따라서 악인과 의인이 판단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악이네요?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말을 선하게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 뭔지 아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지혜롭게 해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미련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이 바로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척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이 언어 습관, 우리의 말의 습관을 바꾸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언어 습관이 욱하다 보면 거친 말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술 끊는 분들 많이 봤어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담배 끊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나쁜 말, 거친 말 바꾸는 분들은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말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언어 습관을 바꾸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비관적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남을 험담을 해요. 비판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 뭔 줄 아세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보여준 것, 바로 그의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이 어른으로서 넉넉하고 품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말은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잠언서를 읽어보면 이 우리의 언어, 말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의 언어 습관을 어떻게 될 것인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 당나라 시대에 풍도라는 시인이 있는데 우리의 입을 뭐라고 표현했냐? 구화지문, 재앙을 부르는 문이다. 말 잘못해가지고 재앙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이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모든 분쟁의 씨앗이 뭔 줄 아세요? 말 잘못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말이 왜 중요하냐? 이 말이 왜 중요했냐?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 잘 보세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있다라는 거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것들이 싸우면서 무슨 말을 하냐? 네? 삼촌과 조카지간에 싸우면서 무슨 말을 할까? 서로 어떤 싸움? 이 말은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이 말,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중요한 건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이 서로의 목자가 서로 다투니까 그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거하면서 아마 이 이방 민족도 은혜 받았을 것 같아. 아브라함이 하는 말 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오면 내가 좌하리라. 야, 역시 아브라함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하는 이 말 하나님도 들으시지만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도 듣게 되는 거예요. 말 잘못해 보세요. 은혜가 다 떨어집니다. 전도가 안 돼요. 전대문이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모여 있을 때 은혜의 말을 하시고 긍정의 말을 하시고 덕스러운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에 가격이 있다 그래요. 그죠? 우리 속담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가 얼마짜리다? 천냥짜리라는 거. 천냥짜리. 이 프랑스 니스의 휴양지, 유명한 휴양 도시인데 이 니스라는 이 도시의 한 카페에 참 엉뚱한 가격표가 있대요. 커피 그 가격표가 나와 있는데 그 어떤 카페에 메뉴 이렇게 가격표가 붙여져 있는데 커피하고 7유로 이렇게 써요.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10,000원. 커피 딱 써 있고 7유로 한 10,000원. 또 커피 플리즈 하면은 4.2유로. 그 다음에 헬로우 커피 플리즈 1.4유로. 자 보세요. 커피 가격이 얼마예요? 7유로. 그 다음에 플리즈 커피 하면은 4.25유로. 그 다음에 헬로우 커피 플리즈 하면은 1.4유로.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커피 주세요. 반말하면 뭐예요? 가격이 10,000원짜리 커피라는 거예요. 똑같은 커피인데. 그런데 커피 주십시오. 공손하게 커피 플리즈 하면 뭐예요? 반으로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 안녕하세요. 커피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가격이 5분의 1로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커피인데 말 한마디 예쁘게 하면은 커피 가격이 5분의 1로 떨어진대요. 그 가격표가 그래서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커피인데 이 기발한 가격표가 어디서 나왔냐? 그 카페의 주인이 손님들이 막 이렇게 오면서 종업원들을 막 하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런 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아이디어를 떠오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이렇게 반말로 하면 제 돈 다 받고, 네? 공손하게 말 이쁘게 하게 존중하고 이렇게 하면은 깎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크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도 그걸 크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바꾸면은 가정에서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바뀌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을 올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긍정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언어 습관은 늘 긍정적이었고 늘 미래적이었어요. 예수님 한번 언어 한번 보세요.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 되리라. 지금은 짱돌이지만은 앞으로는 커다란 반석이 될 것이다. 미래적인 말, 희망적인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향해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 연약하지만은 주님께서 희망을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 희망을 가져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또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희망적인 말이고 긍정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언어 습관은 늘 미래적이었고 긍정적인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은 그의 언어가 조금 달랐어요.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크게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 잘못해서 망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말한 대로 그냥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출애굽할
탈출을 해서 노예 생활하던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들을 해방되어서 광야로 인도해냈는데 하는 말이 뭐예요? 그때가 좋았다. 그때 우리가 고기도 먹었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었고 잘 먹었다. 이게 뭐냐? 노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화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말 잘못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해야 돼요. 욕하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저는 저희 아내한테 그래요. 애들이 뭐 잘못하고 막 이렇게 말썽 피우면은 욕하지 말고 차라리 패라. 두드려 패라.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욕하는 것보다 차라리 때리는 게 나아요. 저도 이렇게 욕을 어렸을 때 욕 먹고 자라 보니까 말썽을 많이 피워서 그 욕은 계속 남아있어, 뇌리에. 그 상처가. 내 두드려 맞은 거는 워낙 맷집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맞으면 그냥 잃어버려. 별로 기억도 안 나.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절대 여러분 험한 말 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네? 말대로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때리세요. 때리는 게 나아. 2016년도 한 해 긍정의 말을 하시고 은혜의 말을 하시고 희망의 말을 하시고 미래적인 그런 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은 보는 것이 달랐다.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은 보는 것이 달랐다. 이 아브라함은 보는 게 달랐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고 사는가,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축복? 큰 부자가 되었지만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롯은 잘못 바라봤죠. 소알 온 땅을 바라보니까 물이 많고 풍성해. 그러나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자기가 바라보는 그것대로 따라가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곳 동서남북을 바라봤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뭘 바라봤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나를 떠나가라, 좋은 곳을 선택하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소알 온 땅을,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요. 근데 그곳은 뭐가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는지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풍성했던 애국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봤어요. 자기가 본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그 롯의 운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의 욕망을 따라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멸망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뭘 봤어요? 한번 보세요.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먼저 갔어요. 그죠? 여러분, 이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을까? 정말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자기 조카, 사랑하는 이 조카 롯을 데리고 마치 아들처럼 여기고 그를 돌봐주고 보살펴줬어요. 근데 이제 살만하니까 자기 품을 떠나버린 거예요. 보이는 게 없어진 거예요. 허전하고 외로웠고 고독하고 인간적인 고독함, 또 배신감도 들었겠죠. 허전했죠. 실망했죠. 그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큰 땅을 보여주면서, 동서남북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바라봐라,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뭘 본 겁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눈을 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온전하게 바라본 건 아니죠, 그죠? 때로는 세상 바라보다가 실패한 적도 있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아브라함이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욕심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를 부르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금방 약속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의심이 생기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참 감사하죠. 그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또 부르셔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라. 뭇별을 바라봐라. 저 뭇별을 셀 수 있는가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약속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보이지 않을 때, 삶의 역경 가운데 좌로도 우로도 보이지 않을 때, 다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보여주신 걸 바라봐야 돼요. 여기서 이 바라본다는 말은 사모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모한다. 바라본다는 말은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이 성철 스님 살아계실 때 그 유명한 스님이니까 이 성철 스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찾아왔대요. 그런데 이 성철 스님은 자기한테 한마디 듣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 한 번 만나주지 않았어요. 꼭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 나를 만나기 전에 밖에서 3000배. 3000배가 뭐예요? 3000번 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대통령이 와도 소용이 없었어요. 나를 만나려면, 나를 보려면 3000배를 절하고 와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3000번을 절합니까?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도중에 포기하고, 내가 뭐 저 스님 말 한마디 듣고자 내가 3000번 절할 필요가 있냐? 중대 포기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도끼를 품고 오기를 가지고 3000번 절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절하다 보니까 몸이 풀어지고 힘드니까 마치 뭐 내가 절을 하는지 절이 나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막 헷갈리기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신기한 거는 그렇게 몸이 힘들고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몸이 완전히 힘이 빠지고 나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더라는 거예요. 몸도 부드러워지고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은 어떤 소리를 들어도 뭐예요?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저를 바라보시면서 설교 말씀 듣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팔짱 딱 끼고 다리 꼬고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분들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바라본다는 말은 뭐냐?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정말 사모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의 껍질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은혜스럽게 찬양하는지. 찬양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찬양 인도자는 막 손을 막 들고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얼마나 귀찮고 힘들어요, 그죠? 서른 단계 뭔 줄 아세요?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 작업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실 때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바라보실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걸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입술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은 영이 달랐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면이 조금 달랐어요.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네게부에 정착할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어떻게 해요? 베델과 아이 사이, 옛날에 장막 쳤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영적인 면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제일 먼저 도착하자, 여기 보세요. 그가 네게부에서 길을 떠나, 이 길이라는 말이 뭡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 같은 그 인생길의 그 여정마다, 고비고비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단 쌓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18절에도 보니까 예배로 끝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은 뭡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늘 하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봉사하는 사람, 돈 있는 사람, 힘든 사람. 성경에 그런 구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예배하는 자를 찾으셨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신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을 부른다는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의 모습이 바로 찬송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바쁠수록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철저하게 예배 생활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될까요? 시편 25편 1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 누구냐?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 한 해에는 남들보다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작년보다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뭐가? 우리의 말이.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보는 눈이. 내가 보고 싶은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이런 삶을 살 때 내가 조금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걸 크게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욥에 비하면은 상당히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지 않으시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조금 달랐어요. 언어가 달랐어요. 긍정의 말을 했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했고 양보하는 말을 했고 그리고 그는 보는 눈이 달랐어요. 함부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걸 바라보고 갔다는 거죠.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넘어지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그것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듣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를 예배하는 삶을 샀어요. 2010년도 한 해 우리 예수님께 온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복은 두 종류가 있어요. 받는 복이 있고 사는 복이 있어요. 받는 복은 뭡니까? 우리 복 받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중국에 가면은 대문마다가 다 복자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대문에 보면 복자가 거꾸로 세워져. 거꾸로. 복자가 왜 거꾸로 있을까? 복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런 의미로 복이 거꾸로 자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성경의 복의 원리는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원리는 뭘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의 원리는 받는 복이 아니에요.
사는 복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복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복이 나오는 곳이 뭘까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은 구약의 축복장입니다.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내 손으로 못한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신명기 28장 한번 읽어보세요. 항상 복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뭐요? 내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복이 이와 같으리라. 이번에 보니까 너희들이 복 받을게 살려면은, 복 받게 살면은, 복 받을 짓을 하면 사는 복이 먼저고 그 다음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 애통한다. 이건 뭐예요? 이게 복입니까? 이게 복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에 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할 때에 그게 복되다라는 거죠.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청결히 하고 늘 주님에서 애통하고 의롭게 살 때에, 이렇게 살 때에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축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성경의 원리의 축복은 뭐예요? 받는 복이 아니에요. 사는 복입니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노력할 때에, 애쓰고 힘쓸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는 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이 내용도 다 사는 복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야 되고, 우리의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되고,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달라야 되고, 또 우리가 늘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작년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진보를 이루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소유하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